백성들은 바로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냐면 우리가 3일길만 가서 예배만 하고 오겠다. 계속 그렇게 일관성 있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주장한 바가 뭐였냐면 우리 예배 드리러 가게 해줘. 이거였어요. 바로는 그 예배 드리러 가게 해달라는 그 말에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계속합니다. 이게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나중에 왜 다 데리고 나가려 그래? 너희들 어린아이들은 놓고 가. 너희들 장정만 갔다 와라 얘기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짐승은 놓고 가. 여러 가지 타협 뭘 3일까지는 가지 말고 뭐 이틀만 아니면 이 땅에서 예배드려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계속 내놓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겠다였어요.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 조건 없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가서 예배드려. 이러고 내보냈는데 나중에서야 이들이 도망간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바로를 속이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바로에게 하고자 하셨던 완벽한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죄를 짓고 나거나 뭔가를 실패하고 실수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그때 짜증을 냈을까? 내가 왜 그때 손 안 대야 될 거에 손 댔을까? 내가 왜 이때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오래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도록 그것을 결정하도록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가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그러니까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 도망할 계획이 없었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완악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졌어요. 이 출애굽기에서. 그 내용 계속 보고 우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기서 히브리어는요 이게 카샤라는 단어예요. 이게 약간 달라요 단어가. 자, 근데 이 두 단어가 차이가 있는데 이 두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완악하다, 옛날 성경은 강팍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다르게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이 카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거 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마치 이것을 자꾸 오해하시면 바로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억울해요? 바로가 억울하죠. 그죠? 바로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죄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두 가지 말이 뉘앙스가 좀 달라요. 자,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자크라는 단어하고 카샤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샤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랬지? 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타고나길 못되게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못되다라는 그러니까 안 그런데 왜 이렇게 못되게 했지? 이거하고 타고나기를 못되게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느낌이죠. 그 느낌처럼 이 카샤라는 단어는 원래 인간의 본성적인 완악함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6살인데 그 5살짜리 아이가 하늘문에 같이 있는 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을 다녀요. 근데 이 6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비법을 하나 알려주겠다고. 그 비법이 뭐냐면 울고 떼쓰면 안 되는 거 없다고. 6살이 5살짜리한테
그러니까 이게 명심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가 울고 뗐어 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6살이 5살짜리한테 야, 울고 뗐으면 안 되는 거 없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6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어른들을 바꾸는 방법, 어른들에게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이 땅의 아이들의 삶이에요. 그냥 아, 울고 뗐으니까 되는구나. 그걸 교육을 동생한테 해서 동생 보고 그거 하라고 가르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착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린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자크란 단어는 원래 그렇게 카샤한 인간이 그대로 강팍해지게 내어버려둠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본성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즉 원래 이 바로는 카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완악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원래 자연 그대로의 인간인 거예요. 근데 이 자연 그대로의 인간인 이 카샤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 감정과 그 결정과 본성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자크 되게 만드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셨죠?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착한 바로를 나쁘게 사용한 게 아니라 원래 그 타고난 본성이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도 뭘로 태어나냐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죄인들의 사명이 뭐예요? 죄 짓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죄 짓는 게 본성 그대로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죄악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통제받고 하나님 가두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뭐 언론에 나오는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욕하고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 가면 실제 여러분 그거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 갔으면 더한다 안 한다?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뭐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폭로되지 않고 그 뭐 이렇게 수사되지 않는 걸 보면서 막 분노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죄를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면 여러분 지은 죄를 그대로 폭로 당하겠어요? 안 해요. 우리 숨겼으면 숨겼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 세계의 악함이에요. 그게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다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죄악의 그 근원이 있는 자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하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육입니다. 육이 뭐냐면 그냥 내어버려 둠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본성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되게 위험한 말 하잖아요. 아, 난 그렇게 태어났어요. 냅둬 이렇게 살 거야.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죄인의 본성과 죄인의 습관과 그 동물적인 죄의 감각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 고치려고 하지 마. 나 바꾸려고 하지 마.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죽었냐면 바로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망하게 할 사람들 그리고 버려질 사람들을요 그대로 내어버려 두세요.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자크한 완악해진 자들을 통해서, 카샤로 태어나 하자크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본성이 악하게 태어난 자들이 그 악함을 그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택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심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요, 어떤 권선징악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드라마를 봤을 때 뭐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역을 맡은 배우들. 그런 배우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구분 잘 못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내는 드라마를 보면 계속 코멘트를 달아요. 막 악한 일 하면 저 죽여버려야 돼. 막 나 나쁜 거.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 속지 마 이런 막 얘기를 해요. 왜 저러지? 왜 혼잣말을 저렇게 계속하지? 근데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TV를 보시는데 어머 막 이러면서 막 그 동화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목욕탕에서 그 배우 만나면 등짝 때리는 거예요. 나쁘냐 그러면서 때리고, 너 이거 못됐다 막 얘기하고 막 이런데 현실과 그 구분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에서 그 악역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망하게 되거나 실패하게 되면 우리 통쾌하게 여겨요.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보는 픽션에서도 그걸 느끼는데 이 현실에서 악한 자들이 망하고 멸망당하는 걸 얼마나 통쾌함을 느끼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럼 우리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물속에서 수장되어서 죽은 시체가 막 둥둥 떠다니는데 그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가요, 뭐 비폭력 막 맨날 당하고 뭔가를 막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쭈구리가 되어가지고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사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라면요 기독교는 나약한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끝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힘으로 말미암아 그 완벽한 역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와 다 죽었고 다 졌는데 이기네, 역전되네,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주어지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수치는 그 장면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끌림받는 인생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문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로마서 9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완악하다라는 헬라어는 스클레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마음이 굳다, 굳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그 굳어짐을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거고 그걸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너희들을 삼겠다라고 하는 존재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도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정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예정을요 정말 유치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결정해 놓으셨다. 김밥을 먹을 때 진미채를 먹을지 묵은지를 먹을지 유부를 먹을지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으니까 다른 건 못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예정론 자체를 굉장히 폄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정론을 무책임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서 구원받아. 나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 구원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정론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되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정론으로 누가 택함을 받았고 안 받았고를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실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스님 되셨어요. 네. 목사였는데 스님이 됐어요. 나중에. 그 제 동기 형님 중에 한 분도 지금 저랑 같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시다가 다 그만두고 뭐 주역 이런 거 막 연구하셔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사람들 사주팔자 봐주시고 이런 거 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요. 반대로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스님이었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분들이 계세요. 무당이었다가 변화된 분이 계시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걸 핍박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너무 극적이더라는 거예요. 극적. 제가 제일 극적으로 본 게 뭐였냐면 제가 목사가 돼서 누군가의 첫 세례를 베풀었던 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정말로 그 유도선도 출신에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시고 막 사업도 크게 하시는 이런 분이었는데 막 통도 크고 술 잘 먹고 세상에서 잘 놀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개척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개척교회 갈 사람을 개척교회가 좋은 건 줄 알고 지원하고 따라오신 거예요. 그냥 와봤더니 큰 교회 있다 개척교회 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막상 온다고 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다니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분이 안 오셨길래 신방을 간다고 신방을 갔는데 왜 안 오셨냐면 자기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계신데 아침에 위독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고 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서 갔는데 오셨으니까 저희 어머니 기도나 좀 해주세요 이래갖고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시냐 했더니 아니 저희 어머니 보살이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보살이어도 제가 이분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집사님을 위해서 이 어머니를 기도해드려야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들어가서 제가 이 할머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의식이 불명이셨는데 어머니 목사님 오셨어요. 눈 좀 떠봐요. 그때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일어나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올려 앉으시길래 제가 이게 말씀드린 저 누구 이게 알아보시겠냐 사람을 알아보시겠냐 할 때 보이신대요. 제가 들리신대요.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형리를 전하고 지옥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이걸 했더니 우리 할머님 예수님 영접하시겠어요? 했더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기도를 영접 기도로 건넌 다음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들. 와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요청을 하셔갖고 급하게 세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주더라도 이게 좀 의식이 있으면 좋은데 세례를 다 준비하고 들어갔더니 또 정신을 차리셔서 앉으시는 거예요. 앉으셔갖고 내가 세례는 받아야지 그러면서 앉으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분이 그 이후에 약 20일 정도 더 사시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 다 예수 믿으라고 나 죽으면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라고. 그분이 절을 지은 분이에요. 절을 지은 분. 그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요. 정말 기적적인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집사님이 유해를 들고 있는데 산에 매장을 하러 올라가는데 한 2시간 정도를 갔어요. 되게 오래 갔어요. 진짜. 그런데 찬송을 부르며 갈 때는 이게 가볍고 찬송을 안 부르면 이게 너무 무거워갖고 들지를 못하겠대요. 유도 선수 출신인데 그 경험을 계속하면서 제가 찬송을 부르면 이 찬송이 부를 때 가볍고 안 부르면 무겁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이게 장례식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갖고 그냥 계속 그렇게 계시다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혼이라는 게 진짜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들었고 그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불자였던 절을 지었던 그 할머니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20일 전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복음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입국하는 그 장면을 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떤 누구도 그분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 아들도 그냥 어머니의 건강과 평안한 죽음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그런 얘기를 부탁한 게 아니어서 그분도 그런 믿음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반대적 경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교회 봉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그분에게 임종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거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아 저 예수님 알아요. 아니 장로님 예수님을 믿으시냐고요. 담임 목사님과 말씀하니까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아니 나 예수님 안다니까 왜 자꾸 귀찮게 그러냐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분위기가 장례 분위기가 너무 싸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게 진짜 구원이 임했는가? 이분의 구원이 확신이 있는가? 물론 저는 그 장로님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장례를 치르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 어떤 누구도 속단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절대 보장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만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이해하시잖아요. 그럼요. 우리 진짜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와 내가 진짜 택함받은 사람이 맞나?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내가 무언가 영적인 그 경로를 이탈할 때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출발해요. 내 베이스에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가? 내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잘못된 예정론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예수님 믿었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제국 계속 가면 이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한국 복음에 구원파적인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모태신앙,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뭐 특별히 장로 권사로 평생을 사신 분들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믿음이 성경과는 전혀 먼 거리에 있어도요. 자기 구원받았고 믿고 살아요. 그 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 평생 교회 다녔대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래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고 장로,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은요. 가족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1대1의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 속에서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이 결정되어지고 정해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들리는 긴장감이 나의 영혼을 얼마나 자극하고 있는가, 나의 영혼에 얼마나 생명력 있는 이야기로 들려지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건강성을 척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스클레리노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그러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들은 거를 완고하게 그래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든 나와 상관없어. 저 얘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냥 과격하고 광신도들만 듣는 이야기야 라는 철벽을 쳐놓고 아예 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스클레리노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적어도 이렇습니다. 제가 아래에서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뭐 식사를 같이 하고 할 때는 그냥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도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좋은 음식 있으면 저는 어른들이 더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기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식사 이게 뜰 때에도 옛날에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 떠야 뭐 다 뜨고 저는 안 그래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이 먼저 뜨셔야 뜨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쓴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제가 말씀이 안 풀리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 이 자리에서 제 말을 하면 전 죽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으로부터 도출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을 전하면 그건 뭐예요? 제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오늘을 잘 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설교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전 또 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대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들을 전하는 그런 사꾼이 될 수 있기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오늘도 저는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일부 설교 그 요한계시록 준비하다가 이거 아니다. 다 엎었어요. 다. 그래서 보니까 새벽 2시예요. 그 막 저는 준비 또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주영 목사 끝났다고 너무 여유롭게 막 저한테 막 자료 보내면서 나 이런 자료도 있다 막 자랑하고 막 이래요. 얼마나 열받는지. 나도 자고 싶은데 나도 끝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잘. 왜냐 그 긴장감이요 그 압박감이 너무나 저를 압박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원롱쌤 설교해 주셨잖아요. 설교해 주시는데 너무 제가 주일에 그러니까 토요일날 마음이 편한 거예요. 원롱쌤 설교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잠을 자는데 12시부터 잠이 들었는데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5시에 깨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도 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자도 되나? 여러분 그 긴장감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 설교를 준비해가는 과정은 저한테 너무 괴로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살다가 일찍 죽을 것 같아. 우리 이주영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일찍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주영 목사님 그럴 것 같대요.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도 목사님 그렇게 계속 살면 일찍 죽을 것 같대요. 근데 여러분 그 긴장감은요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어떤 건강을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 오늘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제가 택함 받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여러분 예정론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이길 위해서 정말 사실이길 위해서 오늘도 매진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들릴 때마다 완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에 원래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거 히브리어 카샤예요. 원래 태어난 대로 그렇게 존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생겨먹은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그 열심과 은혜로 자기를 깎아 자기 부인을 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세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또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신뢰하지 않는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싸우라는 거예요. 그거랑. 여러분 그냥 태어나서부터 믿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평생 매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냐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저거 외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흉내냈어요. 흉내내니까 저보고 방언 받았대요. 거봐 이거는 분명히 거짓말이야.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진짜 방언을 주시니까요. 한국말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의 방언이 저에게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뭐 병이 나았다, 고침받았다, 회복되었다. 저는 다 의심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정말일까? 그래서 진짜 그렇게 고침받으면 가서 물어봐요. 병명이 뭐였냐고.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았냐고. 제가 의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도 이걸 얼마나 못 믿었으면 내가 성경이 잘못된 걸 밝혀내고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 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시켜 주니까요. 지금은 제가 그 정도까지 의심은 하지 않아요. 아직 다 고쳐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누가 뭘 얘기하면 진짜일까?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청년 때 갔던 교회도 그 목사님이 오셔갖고 강연 때 너무 자기 교회 자랑하길래 저 진짜인 걸로 가본 거예요. 제가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닌 거예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확인하고 의심하면서 여기까지 온 저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저 이렇게 깨달음이 없었으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못 누렸으면 저 목회 안 합니다. 저 목회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을 거예요.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근데 하나님이요 저의 인생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계속 들리고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세요. 그 마음이 무너지게 하세요. 그 말씀 앞에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집과 아집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언젠가는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임해야지만 우리 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누구 설교를 듣고 변화됐다. 뭐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이야기냐면요. 바울은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도 스클레리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뭘 잘 설명하고 잘 이해시키고 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누구 하나 잡으면 그 사람 잡고 계속 교육하고 양육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이렇게 훈련함으로써 그가 변화된다고 믿었어요. 근데요 돌아보고 나니까요 제 인생에 그 걸음들이 다 헛걸음이었어요.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에도요 스클레리노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해도. 그러니까 제 설교 듣고 안 변하는 사람 뭐 당연히 있겠죠. 바울도 있는데 그 왜 그런가? 하나님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뭘 확인하는 거냐면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굳어짐과 변하지 않음이 계속 드러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유기받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변화를 이뤄내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위험한 걸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되고 바꾸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 때야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요 이 유기된 자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하자크하고 콰샤로 태어난 하자크였고 스클레니노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요 바로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태어난 게 콰샤였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 하자크한 마음이 스클레니노 되니까 죽은 거예요. 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에 걸음들을 걷게 되면 진짜 위험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가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리는가 그 감동이 사라졌다면 뭐라도 하셔야 돼요. 작정을 하든 금식을 하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든 그 과정을 통하여 다시 마음을 녹아지게 만들지 않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거 옮겼잖아요. 구름을 뒤쪽으로 옮겨가지고 그걸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지켜보신 거예요? 불과 기름 기둥에서. 근데 이 불과 기름 기둥이 죄송해요. 불과 구름 기둥, 기름 기둥이 아니라 불과 구름 기둥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그죠? 불의 세례를 상징한다 했죠. 그 세례의 개념이 뭐였어요? 밥티조.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죽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올리셔야지만 끌어올리셔야지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죽음과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굴 지켜보시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애굽을 지켜보시는데 이 애굽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다 들어갔어요. 같이 세례로 들어간 거예요. 물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젖은 땅이었던 땅을 말려버리셔가지고 마른 땅, 즉 창조를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안개가 지면 위에 올라왔고 땅이 다 젖었어요. 그 젖은 땅에서 흙을 취하셨는데 그 흙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얘기해요. 그 아파르가 뭐냐면 마른 흙, 마른 먼지예요. 젖은 땅에서 마른 땅에 마른 흙을 취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첫 창조예요. 그런데 이 홍해는 저쪽으로부터 들어간 자,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 젖은 땅이었는데 그 젖은 땅을 말려버리셨어요. 말려버리셔가지고 그 젖은 땅에서부터 마른 땅이 된 그곳으로부터 누가 올라와요? 세례를 통과한 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창조.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새로운 창조가 홍해 사건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은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택함받지 못한 이 애굽의 군대들은 그 강 바다로 들어왔다가 물이 그 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건지지 않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기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결정적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물의 심판, 불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곳으로부터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곳에 다 죽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그 땅에 그 바다로 들어간 자들이 어지럽게 됐다라고 성경에 표현해요. 이 어지럽게 되다는 히브리어가 하맘이라는 단어인데 어지럽게 하다, 소란하게 하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일을 성취하실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볼게요. 여호수아 1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게 하맘이에요.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전쟁을 하는데 칼로 죽인 자보다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려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박이 내리는 장면을 하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에, 어지럽게 하심에, 혼란하게 하심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지럽게 하시니, 하맘이에요. 이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승리를 어떤 식으로 갖고 오시냐면 하맘,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우박으로, 번개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그 앞에서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와,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래 물속에 들어가서 나도 죽을 자인데, 내가 원래 카시아로 태어나 하자크하는 인간인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스클레리노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마음을 녹이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특히 하시는구나, 그 마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는구나,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내시는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 길을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야지만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인생의 걸음마를 잘 걸어야지만 그 걸음마를 따라 걸을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도 그걸 순종하는 일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이 어려워요. 왜냐? 요구하는 요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서로 건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자꾸 건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녹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녹여지는 거를 여러분 자꾸 화염방사기로 녹이려 하지 마세요. 막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화염방사기 틀어놓고 지져버려 막 지지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왜냐? 진짜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 홍해를 건널 때 아줌마도 건너고 아저씨도 건너고 할아버지도 건너고 할머니도 건너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면서 야, 각자 사는 거야, 뛰어! 그리고 그걸 건넜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옆집 할아버지 때론 업기도 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힘들어도 이 길을 건너가자고. 애기들 아까 나오잖아요, 그 영상에. 애기들이 막 어떻게 걔네들이 어디 거기 건너요? 엄마들이 안고 들쳐업고 그리고 아마 거기 건넜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걸음을 걷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이, 교우들끼리 그걸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왜 안 나왔어? 지난주에 왜 빠졌어? 많이 아팠어? 다음 주에 꼭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홍해를 건너는 걸음으로 만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사람도 죽은 사람들과 물을 건져서 사는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어떻게 건넜을 거기를? 죽여. 아까 킬댐 나오죠. 다 죽여버려 그런 거예요. 막 쫓아가서 죽여버려. 그리고 얼마나 맹렬한 기세로 막 쫓아갔겠어요. 그때 누굴 끌어줘요? 누굴 데리고 가요? 칼 들고 더 많이 죽이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의 목을 베어서 저 포로를 잡아온 사람이 부자 되는 거잖아요. 경쟁으로 서로 죽이고 먼저 달려가서 죽여버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주변을 누가 돌아봐요? 그렇게 돌아보지 않아요. 그 바닷속으로 막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병거의 바퀴를 벗겨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확 덮으신 건 다 죽는 거예요. 다. 여러분, 교회가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건넜겠구나. 그들은 이렇게 쫓아왔겠구나. 그래서 이들은 살았고 죽은 자들이 됐구나. 그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사는 자들은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죽을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숨겨진 진리,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보세요.
물에 빠져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게는 신약으로 계속 이어져요. 이 시편 문제 보면요, 원래 이거는 이제 구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굳은 길이 큰 물 위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죽음 가운데 그 길이 있는 거예요. 바다는 죽음, 심판, 사망의 상징이었잖아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물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사는 거예요? 방주 탄 자만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사는 거예요. 방주 속에 있는 자들, 그들만 물에서부터 뜬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 자와 물 위에서 사는 자들을 계속 구분하셨어요. 물 위로 건진받는 자들을 계속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산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방주 짓는 자들, 방주에 탄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중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할 때 그 뽀란 단어인데 들어와라라는 단어예요. 들어와라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못 타고 살았어요. 방주 테바 타고 살았잖아요.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얘기했죠. 테바 상자. 그래서 이 모세도 테바 안에서 건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일관성 있게 물에 빠진 자들, 물에 빠져 죽을 자들과 산자들을 구분할 때 그 산자들이 특정한 도구와 특정한 방편에 의해 살아나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살릴지를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새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세요? 요나가요 물에 던져져요. 그죠? 던져졌는데 보통은 물에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확 받아먹은 게 아니에요. 오케이 받아먹은 게 아니라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요 바다풀이 자기의 머리를 감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바다 깊게 막 들어가갖고 죽기 직전에, 질식하기 직전에 물고기가 그를 확 먹은 거예요. 물속 안에서. 그래 물에 빠진 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토해내는 것을 통해 살아나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이 니느웨 성이 다 회개를 하잖아요. 왕까지도. 그게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그죠? 그 표적 세메이온이죠. 그게 뭐예요? 앞으로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보여준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간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한 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모두가 회개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들, 그 자들이 물에 빠진 자, 그곳에서 건진받은 자의 메시지를 듣고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산 자가 되는 거고 예수에게 속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이거 요한복음 1장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대신 요나가 뛰어듦으로 말미암아 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신학시대에 제자들이 그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같이 안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저기서부터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를. 그걸 보고 유령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좀 걷게 명하세요.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내려갔고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가다가 바람을 만나서 쑥 빠져요. 그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믿음이 적어서, 의심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 자신이 물 위로의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베드로가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를 건지세요?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과 함께 저 여러분을 그렇게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받는 저 여러분의 인생임을 성경은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물속에서 건진받은 자들, 물속에서 건진과 구원을 얻어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가 없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제 다시는 바다에 빠질 일이 없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건진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갈, 물속으로 들어가 죽을 운명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산 자가 되어서 다시 죽지 않는 그 땅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실적이지 않아, 현실과 전혀 상관없어, 이게 모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요. 이 핵심이 간과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 세상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실용적으로 전하는 것들을 올바르다고 여기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이 세상의 필요성과 실용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속에서 산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그렇게 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홍해에서 그 덮여지는 물의 권세에 그냥 휩쓸려가서 둥둥 떠다니는 시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에 그 건진받는 모습, 무리를 걷는 모습을 통하여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